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 구원받고 구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구원하심이 함께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한 번 더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모든 박수와 영광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찬양같이 오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나는 것 없이 아낌없이 나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남을 더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한 번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마지막으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나를 위해 쌓고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낌없이 피 한 방울까지 모든 생명을 주신 주님을 따라 나도 주님 앞에 이제는 내 삶을 깨뜨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재편성되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새 정신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깨뜨리고 있고 주님을 위해 우리는 얼만큼 나의 삶을 희생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영역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우리 삶을 방향을 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원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기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어떤 자리에도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3개월간 지속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는 아직도 여전하며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였고 손이 더러운 것을 만졌으며 발이 어둠을 향하여 내디뎠음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시고 현재에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애끓는 심령을 사랑하셔서 간구하는 바를 허락하시고 이 때를 통하여 더더욱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저인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곳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주의 뜻에 합당치 않다면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인교회는 평화를 강구하며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름답고 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치료의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의 모든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닥친 병이
죄가 우리보다 더 많아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저들을 보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뜻을 또한 잘 압니다. 바라옵나니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원치 않는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한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치료의 주님, 만져주심만으로도 낫겠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하나 이 또한 힘들게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녀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의 모습은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하나가 되어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족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우리 그래도 또 예배 찬양 또 우리 갱신을 위한 그런 모임 때문에 우리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셨는데 몇 주 만에 이렇게 만나는 그런 얼굴들이 또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포옹도 해주고 뭐 이렇게 손도 반갑게 잡을 텐데 손을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서로 요즘은 손등으로도 인사 안 하고 이 소매 옷깃으로 인사하는 그런 또 인사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서로 폐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 관계가 마치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서로 잘 계시는 그 모습이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직도 이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 또 그동안에 이 코로나19가 별로 확진자가 적었던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숫자 확진자를 보이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서 확인하는 것이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또 이게 우리 일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외국과의 관계들 그래서 그런 나라들 보면요 특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몇천 명 단위가 벌써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 이상 계속 그렇게 지속되어지고 미국은 몇만 명 단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확진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이 또 경제적인 여파로 끼쳐서 많은 타격이 있는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코로나19를 이제 우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예전에 우한 코로나다 그랬는데, 이 우한에서 코로나가 막 발병해서 수많은 의사들이 이 중국 전역에서 이제 파송되어서 치료하고 이랬는데, 이제 인터넷 사진을 봤더니 두 분의 의사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감염돼 갖고 확진자가 되었는데 얼굴이 아주 검게 변했습니다. 간을 또 이렇게 코로나가 영향을 끼쳐서 간 기능이 파괴되어지면서 우리 여러분 간이 나쁘신 분들은 얼굴이 좀 검게 되는 현상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린 이제 그런 의사들, 그러면서도 참 자기를 또 치료해준 다른 동료 의사들에게 감사한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중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또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하고 또 코로나도 종식되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퇴치와 회복 치유를 위한 긴급 중보 릴레이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우리가 맡은 요일에 소그룹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에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예배 찬양 갱신을 위한 우리 모임들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당회도 그 이후에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 각 처소에서 이렇게 인터넷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임하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11절을 드립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섬김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의원이지만 손이 베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함께 하나님 또 예배 영상을 위해서 힘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미국 LA에 있는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 교회를 2번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또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그렉 로리라는 이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한참 그분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 영상 이 하비스트 이제 이 교회가 송출하는 이 영상에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하비스트 교회 영상 예배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제 그런 보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어떤 모이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모이지 않는 많은 성도들도 자기들이 영상으로 하는 이 예배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댓글도 달리고 또 연락도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인생을 향해서 이런 짤막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만약 뭐뭐라는 이런 우리가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게임을 시작했다. 우리는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만약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라고 물으면서 공황에 빠진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관해 우려하고 대처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실존하며 실질적인 바이러스다. 그러나 공황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질식시킨다, 목을 조른다 이런 뜻을 가진 고대 영어 워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목을 조르고 질식시킨다. 그래서 이 월이라는 염려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의 생명을 짜낸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막 짜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편하게 살아갈 텐데 염려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좋은 에너지,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것이 바로 염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그랬고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지금 염려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 예배하는 이 시간 염려하십니까? 아무 염려 안 되시죠? 자, 내일을 생각하면 일주일 뒤를 생각하면 한 달 뒤를 생각하면 다 불확실한 거예요. 어떤 일을 당면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병들어서 쓰러지면 누가 나를 돌보지? 내 직장이 어려워서 문을 닫고 내가 생활할 수 없게 되면 경제적인 우리 가정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지? 혹시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가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큰 데미지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일어날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서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생명을 좀먹게 하는 그런 요소이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내일 만일 그런 일이 닥치면 닥친 그날 염려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닥치지 않는 지금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유행병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그레고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능히 이기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4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마음 태도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좀먹고 생명을 망가뜨리는 이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를 채우지 말고 믿음으로 채워라.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환난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골로새 교회 너희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본문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는 바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편지에, 서신서에 써서 보내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본문 16절인데 이 16절에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한번 16절 한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그 사회 공동체가 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목숨 내놓고 믿는 이런 시대인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팽배했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으로부터 당하는 정말 어떤 부당한 그런 대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삶의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특히 이분은 신유의 능력이라든가 참 많은 능력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바울 사도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째서 바울 사도는 긴급한 상황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맞이한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 어쩌면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지금 당면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그 문제 하나가 끝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 문제는 어쩌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이한 그 인생의 문제 두려움이 아니고 맞이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감당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했던 이 속사람, 당시 헬라 사회는 이 속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면에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이성이 바로 속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성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였던 겁니다. 왜 인간 이성이 강건해져야 되느냐? 이성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진위, 선악을 구별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욕망대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본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이성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다, 그러다, 옳고 잘못된 것을 항상 편견 없이 어떤 욱하는 마음 없이 잘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사람 이성이 강건해져서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8월달 의정부 교도소에 이제 영성 수련회에 한 타임 가서 그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이제 그분들이 가족들에게 쓴 편지를 이제 그 인도하는 이제 그 주간 팀에서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다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선정해서 가족들에게 보냈는데, 어떤 분들은 아내에게 또 아버지에게 뭐 이런 이제 그 편지 내용인데, 이분들이 자기 편지를 가지고 이제 예배 이후에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나누는 내용 중에서 대다수가 참 내가 순간적으로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이렇게 되었다, 참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잘못을 해서 수감되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일까? 욱하는 마음.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이것이 잘못된 일이야, 이성은 신호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을 무시하고 감정대로 막 어떤 폭력이 나간다든가 언어 폭력이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간적인 잘못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가 되어서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10대 청소년들의 가출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간혹 주유소 같은데 요즘은 조금 그런 게 많이 덜합니다만은 또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런 게 덜합니다만 한동안 주유소 가면 젊은 청소년 10대 아이들이 30명, 40명이 차도 막 닦아주고 뭐 그런 걸 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출한 청소년들이 그들 속에 많이 있는 겁니다. 이 10대 청소년들이 왜 가출했습니까? 친구들의 게임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주는 용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알바해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다수 많은 경우들이 부모님과 욱하는 그런 어떤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가는 한번 뛰쳐나가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자기 어떤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젊은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속에 빠져버렸을 때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참 힘든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이성의 통제를 잃어버린 우리의 속사람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그러한 대가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리고 그 피해를 우리 스스로가 입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절망의 상황, 어떤 본능, 어떤 감각적인 상태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철저히 이성의 본능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바란다.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 겁니까? 두 번째, 속사람은 양심을 의미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속사람 이랬을 때 첫 번째는 이성, 두 번째는 양심이라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양심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이나 마음씨. 이성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성은 규범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 규범이라는 얘기는 어떤 명문법이든 불문법이든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 겁니다. 어떤 그런 규칙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이성이라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그 모든 규범이 본인의 도덕적인 또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예를 들어서 가다가 가르침을 그냥 해서 뱉었다. 벌금 냅니까? 이건 도덕적인 양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다니면서 아니면 차에서 어떤 이 공공장소에서 전화를 하는데 막 시끄럽게 막 전화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데시벨 이상 높이로 통화하고 말하면 다 벌금 물리겠다. 그런 규범이 없이 도덕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될 매너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양심의 차원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양심이 죽지 않는 양심이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원했다. 여러분 이 양심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정말 어떤 도둑질을 한 번 했다. 도둑질을요 한 번 할 때는 막 양심이 살아서 쿵덕쿵덕하면서 양심의 죄책감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두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보다 그 양심의 어떤 강도가 약해집니다. 세 번, 네 번 되어지면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죠. 11시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당연히 11시 되면 교회 옵니다.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교회 오지 않으니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첫 주에는. 둘째 주에는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씻지도 않고 대충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속으로 죄송한 마음이 생겼지만
세 번째 주도 지난주도 뭐 그랬는데 세 번째 주에도 또 씻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앉았습니다. 네 번째 주까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준비하지 않고 또 씻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죄책감도 사라져 버립니다. 실시간 영상뿐 아니라 또 1시간 반 뒤에 유튜브로 올라오니까 굳이 내가 11시에 이런 저런 일이 있으니까 나 좀 유튜브 보면 되지. 처음에는 그렇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주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2주 했습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주에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인 거예요. 이게 양심인 겁니다. 양심은 한 번 무너지면 그 한 번 무너진 양심이 2번 무너지고 3번 무너지면 습관화되어지면서 양심이 죽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개인 속에 있는 그 도덕적인 규율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양심이 죽게 되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양심이 결국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생활하면서 여러분 정해놓은 규율적인 규범적인 법뿐만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죄를 방어하는 것이 바로 양심인데 이 양심이 죽게 되면 우리는 이런 어떤 규범적인 죄뿐만 아니고 그런 규범적이지 않는 수많은 죄들 속에 노출되어서 죄성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길 위해서 기도했다. 이 속사람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의지인 거예요. 의지. 그래서 속사람, 우리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 마음은 이성의 차원과 양심의 차원과 의지의 차원이 있더라. 똑같이 어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똑같이 영향을 받고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 성공한 사람은 운이 좋아서, 실패한 사람은 운이 나빠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가려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의 의지인 거예요. 어떤 의지냐? 끝까지 참고 견디고 노력하는 인내. 작심삼일이 아니라 어떤 삶의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내가 끝까지 노력해야지 하는 그런 인간의 의지. 그래서 이 의지의 차원은 어떤 일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낙심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감당해야지 하는 그 어떤 마음의 차원, 이것이 바로 의지의 차원이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의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속사람을 이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속사람인 거예요. 뿌리.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죽어 있지 않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잎이 다 떨어지고 색깔이 누렇게 된 그런 나무에도 봄이 되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물이 올라와서 파릇파릇한 것을 바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피어있는 어떤 꽃 아니면 꽃꽂이, 지금 당장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뿌리가 없는 그 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견실하면, 뿌리가 튼튼하면
비록 비바람과 세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지금 너희들에게 비바람 같은 풍랑, 세파 그리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뿌리가 견실하면 때가 되면 다 물러가게 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주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인간으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에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내가 비록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오늘 세계는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 속에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과거에 흑사병은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은 그 전쟁이 일어난 지역들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처음에는 중국, 이란, 또 우리나라 확 퍼지더니 지금 유럽, 미국,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 코로나19의 두려움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일은 역사 이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까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확진되어서 고통당하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많이 오지만은 우리 개인의 삶에는 지금 코로나19보다 더한 어려움을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다른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가 아니라 다른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인생은 스무고개를 넘는 것처럼 살면은 끊임없이 한 번 왔다가 다시 사라져서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치 계속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파도처럼 세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왔다가 물러가고, 어떨 때는 고요하게, 어떨 때는 풍랑, 폭풍처럼 정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폭풍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형편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사람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속사람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성을, 우리 양심을, 우리 의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잘 파악해서 이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인격이라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얻고 어떤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에 내재하고 인재해야만 우리가 강건할 수 있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영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도행전 1장 4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당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기 전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또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 지신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 전날 밤 제자들과 성만찬을 함께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가 버린다. 그때 제자들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목숨까지 내걸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야바 뜰에 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그 뜰에 갔습니다.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한나절도 저녁 시간도 넘기지 못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다짐을 헛다짐으로 헛맹세로 무너뜨려 버렸던 겁니다. 성만찬을 함께하면서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한 그 모든 다짐들은 정말 거짓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진실한 다짐이었고 진실한 경험이었고 진실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성 아래 음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마귀가 지배하는 음부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이 바로 그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은요, 목사님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쭉 쳐져서 그 결단과 다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결단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지,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어떤 소리에 어떤 말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이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마치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처럼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 왜 일어난 겁니까? 자식에게 소 한 마리 더 물려주고 밭 한 평, 한 마지기 더 물려주는 것보다 소 팔고 밥 팔아서라도 자식에게 교육이라는 것을 물려준 그 결과 오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는 자리가 우리의 속사람의 자리인데, 그 속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비바람, 세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속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려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원망이 되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 속에도 경건하고 존경할 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바른 마음을 심어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직까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문을, 마음의 문을 녹화하십니다.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이웃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했던 일을 너희에게 맡긴다. 영접하고 하지 않는 것은 내 일이고 두드리는 일들은 바로 주님의 일인데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염려 속에서 하루의 생명을 자꾸만 빼앗기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속사람을 두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함께 감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람들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특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속사람을 지켜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정부 당국자들, 의료인들, 그리고
또 모든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그래서 참 이 땅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우리 또 의학 전문가들에게, 약을 만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코로나19를 또 종식시키는 그러한 백신이 또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또 흩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많이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전 세계는 코로나19가 확진되어지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지역마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속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우리의 일상, 자연스러운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각 나라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방역하는 모든 사람들과 의료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셔서 이 모든 질병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계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움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신원을 강건케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각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에 성령이여 찾아가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 모든 나라 또 정부 당국자들이, 방역하는 사람들이, 의료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은 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사회적 거리 지키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은 아직까지도 확산 인류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우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능히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일어나서 우리 서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가족의 손도 잡아주시고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인생의 도움은 내가 가진 재물에도, 내 지식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아래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너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길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증인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